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심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심. 이제 지금 이 스가랴서는 학개 선지자와 이 스가랴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서 거기서 이제 갖은 고통을 겪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다시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자기네 그 고토로 돌아와서 기록을 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한 선지자들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당시에 많은 대적들이 그 일을 방해를 했고 또 이 유다 백성들도 좀 나태해져서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이 무려 14년 동안이나 멈추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는 그 말씀이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예요. 근데 학개서하고 스가랴서가 좀 다른 점이 좀 있어요. 이 학개서 같은 경우는 이 성전 재건의 외적인 면을 좀 많이 강조를 했고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의 그 내적인 면을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기록하는 좀 기간도 좀 달라요. 학개서는 한 3개월 동안 굉장히 짧게 기록을 했고 스가랴서는 무려 3년 동안 이제 길게 기록을 합니다. 또 학개서는 좀 현실적인 면을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의 잘못하고 있는 점들을 경책하고 또 권고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좀 설교 형식으로 이렇게 학개서가 기록되어 있다면은 이 스가랴서는 좀 묵시적입니다. 묵시적이고 좀 종말론적인 좀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묵시적이라는 말이 어떤 건가 하면은 이 결정되어진 일, 이제 이 일은 이미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는 것을 환상이나 어떠한 예언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묵시로 그러면은 이게 예언과 좀 다른 거는 뭐냐면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어떤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될 일이에요. 될 일인데 감춰져 있는 것을 살짝 드러내서 알려주는 그러한 형식의 글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이 성전 재건을 저버리고 자기의 그 편벽한 집을 짓고 참 농사 지으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궁핍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 그들에게 너희들 회개하고 다시 빨리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 해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학개서이고 이 스가랴서에서는 8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일할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성전이 예표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 메시아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비전의 책, 환상의 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는 8개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은 4번째 환상입니다. 그 4번째 환상으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인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두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수룹바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룹바벨은 유다 자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 자손이겠어요? 레위 자손이겠죠. 예, 레위 자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수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를 했고 또 이 여호수아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러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옷 갈아입혀 주실 때 그러면 그에게 정결한 관도 좀 씌워달라고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정결한 관도 씌워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본문의 여호수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로 이 포로에서 귀환한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제사장 여호사닥, 역대상 6장에 나오는데요. 그 여호사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에서는 이 여호사닥을 요사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여호수아를 예수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인물입니다.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여호와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초림하시기 전, 지금 구약 시대잖아요. 초림하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 서 있고, 근데 사탄은 그 예수님의 오른쪽에서, 판결을 내리는 예수님 오른쪽에서 지금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모습이 좀 그려지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재판장이라 그러면은 판사가 있으면은 보통 검사가 어느 쪽에 있죠? 이쪽 있죠. 오른쪽. 판사의 오른쪽. 예.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가 뭐냐면은 기소하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계속 판결을 받으려고 서 있는 여호수아를 지금 이 사탄은 이제 계속 참소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 지금 같이 있습니다. 사탄도 옆에서 계속해서 참소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이 이 환상 속에서만 있는 일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들한테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저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참소하고 있어요. 이 일을 우리는 계속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대적하고 참소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 상황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 시대에 성전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면은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이 사탄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이 사탄은 그 옆에서 계속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계속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지금 환상 속에서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탄이 뭐라고 참소를 했을까요? 예?
저들이 무슨 자격으로 성전을 짓는다고 합니까? 예? 저들의 죄 때문에 무너진 저 성전인데 왜 그들이 다시 이 성전을 지어야 되냐? 그리고 이 성전 짓는 일들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냐? 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라고 그러면서 계속 참소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은 너희들 좀 성전 지을 능력은 돼? 성전 지을 그 돈은 가지고 있어? 하면서 계속 참소를 해요.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 또 우리의 결점, 또 나의 그 부족한 점, 그리고 때로는 내가 범죄했던 그러한 사실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계속 정죄하면서 참소해서 결국 우리 성도들을 낙심시켜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지금 이 일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는 막 이간질도 해요. 하나님의 일, 참 선한 일 내가 지금 하려고 딱 각오를 딱 하는데 마음속에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여지껏 내가 해온 게 있는데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꾸 주저앉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탄의 그 정죄에, 사탄의 그 참소에 내가 넘어진 거예요. 우리 힘으로, 맞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으시면서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는 뭐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한 그 마르틴 루터가, 이 사람이요, 이 죄책에 빠져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고행을 했습니다. 막 심지어 막 성당에 있는 그 계단, 돌계단들을 무릎팍으로 오르내리면서 무릎에 피가 나고 피가 질질 흐르고 막 그러는데도 자기의 그 죄책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루터가 이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들어서 그 죄책을 이겨냈잖아요. 이 사탄이 막 루터를 정죄하는 그것들을 이 루터가 이겨냈어요. 그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이거를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요, 우리가 마귀랑 대적해가지고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요번 주일날 말씀도 그거잖아요.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있지만은 사탄은 여전히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데에서 사탄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사탄이 그 옆에서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대적해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대적하고 정죄해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그 환난 중에 많은 부분들이 보면은 바로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사탄이 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탄이 참소를 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 저렇게 아껴주니까 저 사람이 저러는 거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을 쳐보시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나요?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그 욥의 생명만 빼고서 나머지를 전부 다 이 사탄이 다 칩니다. 자녀들, 또 가지고 있던 재산들, 건강, 이 머리 끝에서부터 이 발끝까지 전부 다 피부병에 걸렸었잖아요.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돌로 온몸을 긁었겠어요. 그러한 일들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욥은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능력, 마찬가지로 지금 사탄이요, 지금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넘어지지 않아요. 2절과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이 말씀은 사탄이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탄을 두 번이나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자를 지금 사탄이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고요, 성도를 불에서 꺼낸 그 나무같이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그를 지금 사탄이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요, 사탄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요만한 힘도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요, 정말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인 이 성도, 이 성도 우리 스스로 되었나요? 내가 잘나서 성도가 되었나요? 아니면은 뭔가 내가 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성도라는 자격을 내가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좀 성도다워 보이니까 성도로 삼아 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 없어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별해 주시고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죠. 존귀하게.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이 성도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한테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와서 지금 사탄이 자꾸 딴적걸면서 귀찮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마귀가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참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소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계시록 12장 10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사람, 이 사탄은요, 결국은 다 쫓겨날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고요,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사탄이 계속
오른쪽에서 참소하고 예? 정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쪽에서 또 계속 변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그 39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돼요. 지금 내 현실은 좀 힘들고 계속 이 마귀한테 참소를 당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만은 이것은 그냥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란 그냥 현실뿐이에요. 그냥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는 일들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우리를 이 사탄이 끊을 수 없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있습니다. 불에서 그슬린 나무. 이 불에서 꺼낸 이 그슬린 나무를 보면은요, 이사야서 7장 4절에 보면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4장 11절에는요,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이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이게 그 히브리인들의 그 속담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 그 극심하고 진짜 그 고통스러운 그런 환난 가운데서 이제 겨우 이제 풀려난 그런 상태, 막 겨우 풀려났으니까 어떻겠어요? 좀 처참하고 좀 초라하고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셨더라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불에 타서 멸망당했을 그 상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긍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까스로 이제 목숨을 건져낸 그러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은 죄악을 상징해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을 대표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거룩한 옷, 세마포 옷, 이 제사장의 에봇,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죄악으로 얼룩져진 그 더러운 옷을 지금 입고 있다는 거, 이건 지금 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해서 완전히 의롭게 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상태? 더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도 역시 그들의 열조와 같이 다시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여전히 그들의 열조가 범했던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상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역시 지금 그 범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떠한 범죄를 했냐면은요, 그 에스라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아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때 당시 그 에스라 시대 때에는요, 이 이방 여인하고 통혼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그 개혁을 할 때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명단을 다 공개를 했고요. 이 사람들이요, 이 이방 여인들을 다 보냈어요. 자, 이방 여인이지만은 누구예요? 자기 아내입니다. 아내예요. 그런데요, 그 아내만 보낸 게 아니고요, 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자식도 다 돌려보냈어요. 그때 에스라 시대 때 이 개혁이요, 얼마나 진짜 단호한 결단에 의해서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 더러워져 있는 이 상태, 이 옷을 지금 하나님께서 벗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행위, 예. 우리 사람의 행위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아름답고 의로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우리 사람들의 이 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완전한 자가 아니고 결함이 있는, 예, 히브리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단 한 번에 다 이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서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척하고 내가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의 의,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이 좀 고상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뭐 형편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다 더러운 존재라는 거야. 다 더러운 존재.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좀 막 나아 보이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 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예,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어요? 서로 다르니 마찰이 있어요. 예. 근데 그때 우리가 서로 정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서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죄하고 참소하는 건 아까 누가 했어요? 사탄이 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정죄하고 내가 참소하고 내가 판단하면은 뭐예요? 지금 그 마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나 욥기를 보세요. 정죄하고 참소를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혹시 내가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런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누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도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이런 생각조차도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겠어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위에서 서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한테 들어왔을 때 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죠?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예,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선언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로 하셨다. 3절에서 본 것처럼 이 더러운 옷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여기서 제거한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바르 하고 수르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아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바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옮겨버리다입니다. 옮겨버리다. 예. 그 수르는 말 그대로 그냥 제거하다, 없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옮겨버리다라는 아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예, 우리의 죄를 없앤 게 아니고요, 전가시켰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우리 죄가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나한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으면요, 이 죄 용서 받지 못합니다. 레위기서에서 이 제사 지내는 모습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사를 드릴 사람이 양을, 제사 지낼 제물을, 양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은 이 양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누가 안수를 할까요? 예? 제사장이 안수를 하나요?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안수를 해요. 이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은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서 다 가져가셨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악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김으로 우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 이 아름다운 옷이 뭘까요? 여호수아에게 칭의와 성화의 은총을 지금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옷은요, 성도들이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입고 가는 그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 예,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 예,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생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생활, 예.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 더러운 옷을 이제 벗기고 이제 정결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서 아름다운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이제 하십니다. 그랬더니 스가랴가 용기를 내서 이번에 뭐를 얘기해요? 아름다운 옷과 함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저 이거 스가랴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정결한 관은요, 대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때 쓰는 관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스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이제 씌워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한 그 여호수아가 사탄에게 참소를 당했던 그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죄와 그 칭의의 은총을 받고서 이제 더욱더 이제 적극적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이 기도를 스가랴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더러운 옷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려고만 했어요. 그죠? 근데 그때 스가랴가 기도를 합니다. 정결한 관도 써주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믿었습니다. 정결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닮아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직, 선지자직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내 옆에 있는 그 공동체, 형제, 자매, 또 내 가족,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 이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정결한 관을 이 사람에게도 씌워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옆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결한 관을 나에게 씌워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서로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여러분 그 대부분의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한 10%도 안 된대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예배 드리고 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 거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기도하면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인 이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이 복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 서 있도록 해준다 그랬어요. 여기 섰다라는 이 원어가 이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지속적인 것을, 그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분사형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천사가 서 있는데요, 계속해서 서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 천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우리 곁에서요, 우리를 늘 변호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요, 사탄은 항상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로 자책하게 만들어서 당당하지 못하게 하고 주눅들게 만들어서 낙심시켜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직분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면 돼요. 주눅들지 마세요. 의기에 소침해지지 마세요. 우리 주기도문 배웠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아버지.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내 앞에서 주눅들어 있고 의기소침해 있으면은 기분 좋으신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내가 의기소침, 정죄당해서 참소당해서 내가 의기소침해서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준 성도예요. 그러면서 존귀하게 여겨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사탄의 정죄에 참소에 넘어가서 가책에 잠길 필요가 없어요. 혹시 우리 마음에 가책이 들어오고 막 주눅이 들면요, 내가 이 사탄의 장난에 넘어간 줄 알고서 당장 사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대한 마음 구하세요. 담대한 마음. 이번 주일 말씀에도 나왔죠. 바울이 연약하고, 아까 안나 그 찬양단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바울도 이 대머리랍니다. 키도 작고, 굉장히, 그리고 얼마나 그 두드려 맞았으면 연약한 상태예요. 그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어땠어요? 강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강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랑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해진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의로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쓰고 이 주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사악하고 비겁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여기면요, 이제 막 비집고 들어와서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주눅들게 하고 막 우리를 막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이웃을, 뭐 심지어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저앉게 만들어요. 야, 넌 집사 자격도 안 되는 것이 막 이러면서.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자격이 돼서 직분 받았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자격돼서 직분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세요. 자,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예.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우리의 전도, 이 모든 일들이요 다 그래요. 내가 섬겼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전도한 것 같은데 이 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 말고도 어느 누구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믿으시나요? 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 일을 나를 세워주시고, 예? 나에게 그 섬김과 봉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그저 그냥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도 받고 이 직분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옷 입혀주셨어요. 여호수아 자기가 입은 거 아니에요. 정결한 관 하나님께서 씌워주셨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시고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직분이니 내가 내세울 거 자랑할 거 없어요. 하지만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은혜로 주신 직분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사탄 앞에서 담대해야 하고요, 이 세상 앞에서도 담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만해지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늘 겸손해야 되겠어요. 왜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에서 꺼내주지 않았다면 다 타서 죄가 될 뻔한 존재, 불에서 막 나와서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으로 씌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보너스로 뭐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야, 뭐가 두렵습니까? 자, 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을까요? 믿음 생활 잘하라고, 구원 잘 이루어 나가라고 하신 줄 알고,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요, 담대하고, 예, 정말 성도가 굉장히 당당한 그러한 당당한 자리입니다. 당당한. 그래서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불에 타서 영혼이 죄가 되어 없어질 것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건져내 주시고 나아가 아름다운 의의 옷으로 입혀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셔서 우리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랑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에 힘을 얻어서 늘 담대하고 당당함으로 이 세상과 싸워 이겨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뜻들을 이뤄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